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한창 교구청에서 가정복음화국에서 일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가나 강좌를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새로 결혼하려는 부부들을 두고 그들에게 가톨릭 교리가 지향하는 부부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때마다 모여드는 청년들은 다 신자가 아닐 뿐더러 더 웃긴 건 신자인데도 신자가 아닌 이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은 가톨릭 교리에 뜻도 없고 가톨릭 교회원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을까요? 부모의 등살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정이 정말 가관입니다. 듣기 싫다는 표가 얼굴에 팍팍 납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그들을 위해서 교리에 대한 강좌를 준비를 하고 삶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도 안타깝게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닌 거죠. 차라리 어떻게 하면 부부가 갖은 성적 쾌감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주제.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부부로 살아가면서 하여튼 흥미진진한 것들, 세속적 가치가 잔뜩 담긴 것들을 전해줬더라면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속일 수 없는 한 가지는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사실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면 정상인 겁니다. 오늘 초의 색깔을 보면 살짝 다르죠? 분홍색입니다. 왜냐하면 분홍색이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의미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과 우리가 받으려는 기쁨의 손길이 맞닥뜨려져서 비로소 마음의 기쁨이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순수한 상태의 기쁨을 선물을 해도 그걸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모여 있고 앉아 있으면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판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느끼죠?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치워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개념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느끼는 대상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당에 올 때마다 1억씩 준다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 겁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기만 했는데 누가 1억씩 준대. 하지만 영적 자산을 100억 원씩 준다 하더라도 영혼의 자산에 큰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몸을 직접 우리 입에 넣어준다 해도 어쩌라고? 그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기쁨을 느끼는 대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적지 않은 이들은 자기 내면 속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독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거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시온아, 기뻐 소리쳐라. 이스라엘아, 소리쳐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껏 너에게 내리셨던 판결의 결과를 이제는 거두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실로 인해서 죄스러운 존재로 분류되다가 이제 자녀로 복권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정치적으로는 거꾸로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굉장한 직분에 있던 사람이 지금 홀라당 그걸 빼앗겨버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에 반대라면 그 전까지 탄압당하고 억눌림 당하던 이가 다시 원래의 직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거기 넘쳐 흐를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대림식이라는 시기를 보내면서 왜 고해성사를 보라고 권유를 하느냐? 복권대라는 겁니다. 뭐로? 세속의 자녀였는데 세속의 굴레에 휘말려서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 이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선물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제 그 짐을 벗어내고 세속의 욕망을 벗어내고 세속에서 네가 그렇게 시달려오던 것들을 벗어내고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내면의 평화로움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뭘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지금까지 담배를 늘 피던 사람은 담배를 한 배 피나 안 피나 그만인 겁니다. 한 2대쯤 더 피운다고 해서 내가 그걸 죄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깨끗한 폐는 어때요? 한 모금만 빨아도 이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렵이었습니다.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할머니가 태우시다가 이렇게 제 떠리에 놔둔 타오르는 꽁초 호기심에 한번 빨아봤다가 겪었던 겁니다. 그 뒤로는 담배를 입에 안 대죠. 생긴 거는 엄청 필 것 같은데 그죠? 네. 한 20년짜리 골초 같은데 의외로 저는 담배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 멀리서 길빵하는 사람만 마주쳐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예요. 저 냄새가 내가 지나가면 맞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첫 번째 기쁨은 우리가 복권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성사를 봐야 돼요. 하지만 미루다 성탄 직전에 보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죄짓습니다. 악마는 영리하거든요. 악마는 우리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깨끗할지를 노려서 그때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악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사는 대림 때 한 번, 사순 때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훌쩍해서 고해 속았네. 지나간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짜라작 짝삐약삐약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마음의 울적함과 어두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고해라는 기쁨의 자리에 나서야 하는 거죠.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옷에다가 캐러멜 묻혀놓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거하고 캐러멜 묻혀놓고 한 3달 지나고 나서 떼려고 해보십시오. 떼지나 이게 떼지나 안 떼지나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그때 가면 떼도 뗀 게 아닙니다. 자국이 남죠.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한 존재이고 우리가 죄악에 대한 결과를 미루어서 해결하려고 들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죄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가시덤불이 어느새 자라서 그 씨앗에 숨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성당에서나 신앙인인 척하면 되고 나가서는 그 어떤 세속인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당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성당 안에서만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면 돼. 밖에 나가서 기도도 안 해요. 넘사스럽다고 식전기도도 안 해. 두 번째, 너의 원수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죠? 이 성당에 제가 아까 전에 이 앞에 카메라 갖다 놓으려고 컴컴할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해가 짧아져가지고 새까맣습니다, 성당 안이. 그럴 때 딴 거 다 킬 필요도 없어.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면 그 순간에 어둠이 수압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하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악습을 어떻게 끊어낼까, 이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면 악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습을 어떻게 끊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결국 도리어 악습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나를 도로 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빛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내 단점에만 집착해서 나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내지? 나 맨날 음탕한 생각만 하고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음탕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로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수한 분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성인들의 영성들을 내 몫으로 삼을까? 빛을 그쪽으로 비춰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끌어들일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량식품 이미 맛들인 아이들은 그 불량식품 그만 먹어 하면 미치려고 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오늘부터 술 다 끊어 하면 죽으려 합니다. 그게 아니죠. 색다른 것에 맛들이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들에 맛들이도록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이런 것도 있군요. 이런 걸 몰랐네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오시니 내 따라 기뻐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함께, 마누, 우리와, 임마누엘, 대립의 키워드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쾌락을 더욱더 잘 보장해주는 요소들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돈이죠.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원하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오마카세도 즐길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게 명예와 권력인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인 거죠. 하지만 영혼은 하느님이 함께할 때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영혼은 항상 부르짖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나를 하느님으로 채워달라. 목이 마르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셨죠. 그게 당신 실제 목이 말라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사랑과 온정과 애정, 그게 고팠던 겁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에 목마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다시는 불행이 없답니다. 신부님, 근데 저는요 아직 이렇게 저렇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요, 또 나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속썩이고요, 나는 이제 어르신이 돼갖고 할매가 됐는데 몸도 아프고요, 불행이 천지빛깔인데, 우리 갱상도 말로 어떻게 그걸 불행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도 불행 맞죠. 하지만 그런 불행들은 반드시 뭐가 있죠? 끝이 있죠. 진짜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어두울 때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저 아래로 침잠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원의 불행을 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씩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GD 압니까? GD 지드래곤. 가 얼굴 보면 옷에 얼굴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로제가 아파트 칸다케 하고 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명성은 오히려 더 강한 충격파로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싸이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자기가 다시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을지 겁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요, 내 본래의 자리에 내 영혼이 있어서 또 그런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나의 보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력이 될 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줄 의도가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의 그 겸허한 영혼을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 일할 때 장갑 끼죠. 그러면 장갑이 마치 그 안에 기계장치가 달려가지고 치킥 하고 막 일 다 합니까? 아니죠. 장갑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그죠? 그 장갑이 일을 하는 건 그 안에 끼워진 손이죠. 우리는 모두 장갑 같은 존재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목장갑도 끼고, 때로는 엄청 비싼 가죽 장갑도 끼지만 결국 손이 일을 하지 장갑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진 의지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 장갑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인 부자라도 자케오처럼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횡령했다면 4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의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선한 의지가 아주 가난한 이의 내면에 들어가면 랩톤 2잎을 바친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하느님 앞에 기쁘게 헌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라는 장갑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는 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절망에 빠져 있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시어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성령의 힘을 함께 나누어 불어넣어 주도록 하셨다.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